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이사야 34장 4절에 보게 되면 종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종말을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다시 인식시켜주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종말 오더라도 그거 우리하고 뭐 상관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주님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만드는 종말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30년 안에 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말을 우리가 보지 않고 죽는 자들은 참 복된 자들이겠죠. 복된 자들이겠지만 어떤 그런 상황에 몰려 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참 큰 고통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보는 것,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눈,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지식,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성도로서 가장 귀중한 것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성경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맞는 성도인가? 성경은 나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요거 정도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뭔가 길이 열리지 않겠나, 우리 신앙의 길이 열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가면서 우리에게 점점 익숙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막연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내한테 아무 소리 한 적도 없죠. 그렇지만 한 적이 없지만 제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영으로 다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막연해져 가고 있다, 좀 고상한 말로 노련해져 가고 있다, 요거 제가 영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건 여러분의 마음인데, 여러분이 제게 말하지 않아도 제가 다 알 수가 있죠. 우리들의 얘기니까 우리들의 얘기를 하는 거지만 더 크게 보면 기독교 얘기가 되는 거고 교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신사답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답게 뭔가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을. 그러니까 학생이면 학생인 내가 가져야 되는 본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면, 그 생각만 해보면 그 학생은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생각 자체를 안 해봐버리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어른도 어른 나름대로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 이래 다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생각을 안 하죠. 오늘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 이렇게 말하면 비극적인 슬픈 사람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 이 말을 누가 쓰는가 하면 환경이 조금 나아진다면,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그 고백은 거창하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리도 없고 환경이 더 나아질 리도 없고 문제가 해결될 리도 없고,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게 그거거든요. 환경이 조금만 더 나아진다면, 오늘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런 생각. 여러분, 환경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집니다.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온 역사를 조금 더듬어보면 아는데, 전에는 가장 혼자 벌어도 먹고 살만 했는데 지금은 안 되죠. 앞으로 가면 더 안 됩니다. 더 안 되고 20년, 30년이 지나면 지구상에서 가장 대한민국이 불이 먼저 꺼진다고들 그러죠. 경제학자들,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우연한 소리 여러분 들리시죠? 우연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이 더 나아진다고 보면, 그래 다시 말하면 뭐 물질 이 어떤 뭐 학술, 의술 뭐 이런 거는 발달하겠죠. 그거 발달한다고 우리가 환경이 나아진 건 아니죠. 그죠? 핸드폰이나 뭐 이런 뭐 위성이나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그 어떤 수준 있잖아요. 수준 있다고 해서 내 개인까지 수준이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것에 감시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나아진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붙드시려는 거지 환경이 나아진 나를 붙들려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가 부활절 다음에 또 돌아오는데 뭐 다음에 돌아오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만나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만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진실한 고백. 너무 우리가 지금 거추장스럽고 사실이 아닌 사실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거 참 이해는 나름대로는 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게 환경이나 여건이 나를 받쳐주지 않아서 나는 주님의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내게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무엇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긋난 생각인가. 어긋난 생각인가. 그러니까 뭐 아이들 같은 경우야 뭐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뭐 도움을, 리더를 받아야 되니까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이 아이가 크면 목사님 철 들어가고 잘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철 들어가고 그 클 때까지 기다려 줍니까, 여러분? 그 우리 부모 아버지 내가 철 들고 내가 뭐 이렇게 어른 돼가고 잘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그러지만 부모는 그때까지 안 기다려주죠, 그죠? 부모는 그 안에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 아이가 철 들어서 나중에 잘할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 머리에서 지워줘야 되죠. 어른인 우리 머리에서 그걸 지워버려야지. 어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야 뭐 뻔하지. 얼마나 뭐 더 좋은 생각을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뭘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아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와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해주는 부모가 돼야 되죠. 오늘 만나게 해줘야지. 다음 주일 또 돌아오는데 그 다음 주일 내가 보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아이는 가질 수 없지만 부모에 의해서 아이가 리더를 당하고 있다면 부모가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해가 발생되게 됐다는 거죠. 오해가 발생되게 됐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듣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뭔가 성취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주님의 일을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니
이걸 사실은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이걸 가르친 사람은 목사겠죠. 목사가 더 큰 책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굉장히 이건 슬픈 일이지 않냐. 슬픈 일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꾸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어떤 뭘 성공을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공을 못했으니까 무엇이 없으니까 그냥 자신이 스스로 어떤 이 우울증 같은 데 빠지는 거죠. 자존감 같은 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 배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배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도 성취도 못했으니까 뭐 이렇게 비열한 비참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허물을 벗어버리고 내 본인의 자세로 돌아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먼 길을 왔고 돌아가려니까 얼마나 또 되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참 슬픈 일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시면 나는 주의를 지킨다. 주의를 지킨다. 주의를 지키니까 참 다행이다. 주의를 지키는 나는 이제 안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주의를 지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는데 여러분 이렇게 담성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도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의를 여러분 우리 한상훈 교사예요. 한상훈 교사 만약에 오늘 이사한다고 지금 요 나와 있어도 아마 이삿짐 나르고 이럴 텐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거 안 해주면 당신 주의를 지킬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만 해가지고 주의를 지킨다는 거가 안심하고 이러는데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 나를 위해 뭐요? 기도하네. 우리 말은 맨날 그리 해요. 근데 누가 실제로 기도한다는 인식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구의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나 이사야 34장 4절 이런데 그 종말 얘기가 실제적으로 무엇 때문에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이게 안 올 수밖에 안 오지만 반드시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느냐? 이기적인 것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이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내 대신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라고 하는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전혀 우리는 안 하고 항상 내 생각만 합니다. 내 생각. 그래서 내 차에다가 담배꽁초나 뭐 쓰레기를 갖고 있다가 집에다 가지고 깨끗이 덜모 이러면 되잖아요. 차에 있는 거 들었다고 창문 열고 가다가 있는 거 다 버리고 막 다니네. 그래서 그걸로 산불 나버리니까 그 산불 나면 얼마나 손해가 나버립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산불 나는 게 겁이 안 나서 그럽니까? 내 차 안에 더러워진다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쉽게 투기하고 불법으로 내던지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깊이 차가 들어가 보면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죄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나면은 병원에 입원하면 되지만 이기심에 이거는 죄라는 건데 이거는 당장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는 죄이지만 온 주변을 전부 병들게 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기적인 그런 인생이다 보니까 내 주변을 전부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나는 주의를 지키는데 못 지키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바보,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자기만 최고예요.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 뭐죠?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이거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인데, 이 이기심이 결국 계속 부풀고 커져가지고 노아 홍수 이전 상태로 저는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세상이 죄악에 관영했다고. 왜 관영했느냐? 이기심 때문이었어요. 인간의 그 타락된 이기심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또 참아보실 수 없겠죠. 엄청나게 하나님은 속상해 하시면서 결국은 마지막 종말 카드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때도 그랬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의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일월 성신 하늘을, 구약에서는 일월 성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간수하신 바 되었는데, 이거는 왜 간수를 했느냐? 구약에서는 무화과 잎이 이렇게 말라서 비틀어지고 말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신약에서는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말려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세상이 살기가 좋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종말을 왜 하겠어요? 예, 그러나 사람이 계속 이기심이 되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 나라도 아마 힘을 가진 나라가 강적이 되고 좌우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힘이라는 거는 뭐가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힘을 가진 나라가 힘을 갖지 못한 나라를 지배하게 될 테고, 사람들의 사는 형태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게 되게 됩니다. 전부 그렇게 돼서, 그럼 힘 없는 사람은 억압을 받으니까 힘드니까 이 심성을 좁혀 못 가지는 거예요. 사회 탓을 하게 될 테고, 힘 있는 사람 탓을 하게 될 테고, 가진 자를 허물하게 될 테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 계속 이기적이 될 거다. 그래서 인간이 이 종말을 불러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는. 예, 물리적으로도 올 수밖에 없다. 예.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서 100세를 살면 100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체계는 안 됩니다. 사람이 그냥 나이가 들면 조금만 아프다고 그러면 병원 가도 돈도 조금밖에 안 받지, 막 어떤 데는 그냥 안 받아버리기도 하죠. 어떤 이 자격 있는 사람도 안 받아버리잖아요. 그 자격 없는 사람 가면 또 조금만 내면은 치료다. 그래, 조금만 아프면 병원 막 다니면서 이렇게 오래 산다 이게. 그래 오래 사는데, 그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냥 오래 사라집니까? 그러면 이 어떤 후손들이 있어야 되는데 후손들이 없어요. 예. 우리나라가 20년 30년 가면은 후손이, 젊은 청, 다시 말해 청년층이 없어서 노양 부양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가장 불이 먼저 꺼지는 나라가 일본이고 두 번째가 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일본 같은 데는 그 어마어마한 그 100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2세대 정도밖에 안 살고 전부 다 불 꺼졌어요. 왜? 젊은 층이 없어요. 혼자서 노인들이 못 사니까 다 노인이 살 수 있는 데로 다 옮겨가 버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물리적으로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고 먹고 마시는 거 편하니까 시집장가 안 가고, 시집장가 가더라도 뭐죠? 고생되는데 내가 아이를 뭐하러 많이 낳을 필요 없어요. 적게 낳다 보니까 노인들은 계속 장수해서 살아가는데 그걸 누가 다 부양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조금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되는 게 하나가 나오는데, 신앙을 붙들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너무 생각을 안 하니까 진짜 붙들고 투자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말은 지금 소리 크게 툭툭 군인들 큰 군의 행렬이 다가오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내게 안 들릴 뿐인 거죠.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융자 받아가 집이나 살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정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깎다가면요 내 죽을 때까지 융자 못 갖고 죽어요. 그럼 자식한테 다 부담돼 버려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집값이 오를 테니까. 집값이 오르면은 팔면은 융자 요만큼 주고 얻어가지고 집 덩어리를 이만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앞으로 가면 점점 더 내려갑니다. 예. 이거 여러분 시대를 좀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점점 더 내려가서 융자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자 적으니까 까짓도 뭐야 그러니까 못 갚냐는데 정말 갚으려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힘들더라도 매달 분할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줄이고 아껴서 이걸 갚아나가지 않으면 안 갚아집니다. 손집사 집 사채 대표가지고 융자 얻어가고 사업하는 사업 그 몇 년 동안 한 푼이라도 갚아봤어요? 처음에 할 때는 분명히 갚을 거라 생각했죠.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못 갚으셨죠. 그럼 앞으로 10년 있으면 갚아질 것 같으세요? 이거 여러분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자 요것밖에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걸 왜 못해? 안 된다니까요. 물가는 올라가고 이런 집값은 자꾸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 역반영이 생겨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런 데서 해방을 받으려면 빚 있고 다리 뻗고 잘 수가 있어요? 못 자지. 행복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걸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되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정말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이런 암울하니 내가 뭘 해야 내가 과연 살 수 있겠느냐.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외에 우리가 투자할 곳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뭐 성공하면 성취를 이루면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래서 영광 돌리는 것도 원치 않고 내가 주님께 뭔가 드리면 주님이 뭐가 영광이 돼요? 영광이 되면 내가 영광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 선수가 막 골을 하나 집어넣었대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거 보고 하나님 할렐루야 나 영광 받았다 이럽니까요? 그리 안 해요. 내가 영광이 되는 건 내가 사람들 앞에 이 멋진 모습을 보인 거지. 하나님 그거 보고 감동받는 분도 아니세요. 이미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뭐요? 감동받고 있어요. 저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만을 만족하고 있는 저 인생은 내 거다. 하나님이 이미 영광 다 받고 계세요. 뭐 여건 좋아지면 문제 해결되면 이거 하면 그때 받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실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내가 뭘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정말 영광되고 나도 영광되는 그런 생각을 그런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꼭 가져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디 머물고 있느냐. 어디 머물고 있느냐. 여러분 어저께 다 이렇게 여러분 일한다고 교회 안 나오시지만 교회 나오는 분들이 다 여러분 오늘 할 수 있는 거 다 준비 다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시간이 있으니까 몸이 있으니까 나와서 다 모여 봉사하면서 다 주의를 해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밖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 가서 안정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안심이 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가서 머물고 있느냐가 문제지. 주님의 일이라는 게 교회 안에만 들어와야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바깥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이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와 교회에 와서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 아침에 내가 이제 교회에다 딱 나오면서 내 느낀 게 내 같으면 말이에요. 내 같으면
기름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차 2번 되지 않도록 나는 주차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이에요. 예,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쪽에서 뭔가 해드리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진심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어느 상황 지금 비록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데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내 자체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때문에 큰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셨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 상 주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현실적인 기복적인 자꾸 그런 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거, 내가 수고하면은 가져버리는 건 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정말 들여도 가질 수 없는 거, 쟁취할 수 없는 거, 그걸 주신다는 거죠. 그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 우리처럼 뭐 돈보따리 뭐 돈 요만큼 줄게 이런 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그가 계신 것과 를 믿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끄시는데 이끄시는 방법은 기계적인 방법,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고 두 번째로 인격적, 자원적, 자발적 순종하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어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막 이끌면 눈에 보이니까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힘을 확 투여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었죠. 그죠? 이끌었죠. 그게 뭡니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들어가게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안식이 아니다라고 그 지도자로서 이끌었던 사람이 이곳은 우리의 안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또 다른 안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눈에 보이던 그거는 뭐의 그림자입니까? 뭐의 예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안식의 예표고 그림자라는 얘기죠.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못 믿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리 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 또 그리 해주세요. 이거 자체에서 우리는 빨리 허물을 벗어버려야 돼요. 지금 교회 목사, 교회 성도들이 전부 이 지금 거짓 구원, 거짓 복음에 당신을 내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크게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살고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살고 이 사람이 사는 이 지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그랬죠. 예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인데 그 안 보이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이 세상을 주셨다는 얘기죠. 구약의 출애굽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안식을 찾아가는 그림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림자. 그래서 이런 기계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고 인격적으로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끌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들어서도 이렇게 정말 느끼셔서도 받아들이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8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2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강압적으로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방법은 내버려 두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방치해 두는 방법. 자꾸 아닌 것을 돈이 아닌데 돈도
아버지 돈 1억만 더 주세요. 네, 요것만 할게요. 그게 아닌데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줘갖고 될 일도 아닌 거는 부모는 알아요, 여러분. 지 스스로가 그릇이 요만해갖고 자꾸 그걸 주장할 뿐이지 부모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냥 버려두는 방법이에요. 버려두는 방법. 네 할 대로 한번 해봐라. 예. 요 방법에 걸리면 좀 문제가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왜 하나님이 이 두 번째로 버려두는 방법을 쓰시는가 하면 우리가 진리를 듣는다고 진리를 보았다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예.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정말 거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들었다고 보았다고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이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받아들여버리는 사람이 이 정도 있는데 팔은 전혀 못 받아들여요. 당신이 다 보고 자빠져 보고 뭐 거기서 팔을 탕다 보고 나중사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저들이 보았다고 들었다고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셔서 그냥 버려두어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해보고 나중서라도 돌아오면 다행인데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도 그때도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내버려두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있다. 이게 성경이 이제 다 있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미리 듣고 이렇게 돌아와주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럼 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그럼 뭐 옛날에는 왜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왜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옛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강압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볼만한 걸 보고 했어요. 그냥 무작배기로 한 게 아니에요. 무작배기로 한 게 아니고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안 죽고 싶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뿌린 사람 집을 넘어간 거지 설마 그런 게 어딨어 그러고 뻔뻔하게 있는 사람 넘어가지 않았어요. 쳐 죽였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찾은 게 있었고 본 게 있었습니다. 그냥 무작비로 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병 걸려 죽어 갈 때도 당신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 그 하라 했고 한 것을 보고 뭐죠? 그런 사람을 주님은 병에서 고쳐주시고 그래 하셨지.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싫다는데도 막 억지로 막 하나 내리고 들어가고 그런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어른은 2명밖에 안 살았어요. 나머지는 전부 후손들만 살았어요. 왜 죽었습니까? 불신하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불신하고 강압적으로 기계적으로 구약에는 보여주고 이랬다니까 막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찾을 거 찾으시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세월은 흐르고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산 재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자식놈이 부모가 열심히 돈 벌어가고 힘들게 어려운데 이렇게 공부시키고 공부하고 학교 보내고 다 이래 하는데 아이놈이 철들었다고 그러는지 어쩌는지 그냥 공부 딱 때려치워버리고 말이에요. 때려치워버리고 돈 벌러 가버렸어요. 돈 벌러 가가지고 사탕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갖고 와가지고 아버지 나 돈 벌어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그 돈을 드리면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기뻐하겠다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슬퍼하죠. 슬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무슨 째째야 뭐 창동원이 같은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경영해 주는 경영을 따라서 그냥 학생이면 학생들께 뭐죠? 부모가 어렵게 돈 벌어갖고 나를 학교 보내주니 죽기 살기로 공부만 하면 돼요. 왜? 부모의 경영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식이 할 일이지. 아버지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때려치우고 나 돈 벌어가고 이러면 그 아버지 준다고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 드리면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는 줄 알지만 드리기 전에 내가 마음이 하나님의 그 안정된 그릇에 딱 앉혀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계속 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의 그 뭐 조그마한 거 하나 드린다고 하나님 좋아해주고 뭐 안 드린다고 싫어해주고 뭐 이런 졸장부가 아니세요. 정말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듬직한 진실한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독생자가 몇 살에 태어나서 어디를 도망갔다가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고 그의 이력을 아는 것을 아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나에게 원하는 게 바라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걸 아는 게 뭐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 성공 성취를 하며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항상 눈길이 내게 와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어진 현실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라는데 감사의 노래가 안 나오신다면 왜 안 나올까요? 노래는 감정이 사나워져 버리면 안 나옵니다. 찬송인도 하는 사람한테 성결례가 확 가버리면 찬송인도 못합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 감정이 되게 상하면 노래는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노래를 내가 주님께 부르고 싶은데 내 감정이 상하면 왜 상해요? 뭘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성취를 못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될 동안에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되느냐? 안 됩니다. 아까 말했던 가면 갈수록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해서 못 부르겠거든 뭘 하라? 어두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이 어두운 눈과 어두운 마음을 주님 열어주세요. 기도는 감정이 상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노래가 안 되거든 내 마음이 둔하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 주여 나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성도의 할 일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고 나면 이제 나타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앞에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뒤에 이것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얕잡아보는 겁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 앞에 1번이 되고 2번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거지 법이 좋고 율법주의가 나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좋은 거지만 그러나 앞에 게 있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내가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점점 낮아지는 벼 이삭같이 되는 거지 앞에 거 없이 2번으로 가버리면요 사람 다쳐 죽어버립니다. 바로 스탈린 돼버려요. 법제주의 돼버려요. 내 법에 잣대가고 사람들을 다 판단해버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1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 그렇죠? 그분께 감사의 노래와 내 어려운 이 답답함을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가지게 될 때 은혜를 가지게 되면 뭐 누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여러분 내가 발과 손이 움직이고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있죠. 이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